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5월은 우리 한국에서는 뭐 가정의 달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또 가족들 간에 또 좋은 시간들을 다져가는 그런 시기로 보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고 또 내일은 또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마가레틴 교회와 연합 예배가 있어서 우리 하나 교회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지 못하지만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말씀을 좀 나누고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과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또 살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는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은 자녀가 없이 이제 언젠가 부모가 될 때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또 자녀로서 또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그 길을 가르치면 그 길 가운데서 그 아이가 일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것 이상 더 좋은 게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뭐 좋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값진 선물이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결혼하신 분 어떤 값진 선물을 받으셨나요? 결혼에 있어서 가장 값진 선물은요. 뭐 다이아몬드 반지일 수도 있지만 나의 배우자를 만났다는 게 결혼에 있어서 가장 값진 선물이겠죠.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값진 선물은요. 뭐 단칸방에서 혹은 월세, 전세로 시작하다가 새 집을 사고 큰 집, 큰 자동차 그렇게 세간살이가 늘어가는 것이 그게 최고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자녀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럼 자녀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호강시켜 주는 것?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선물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최고의 상급이다, 보상이다, 선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그 선물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선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결혼 관계 속에서 또 좋은 생활들을 누리며 또 훌륭한 자녀들을 기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바로 그런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런 부모와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고,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잡는 게 전부인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 자녀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들도 참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것 잡으려고, 눈에 보이는 것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지금은 이제 뭐 성벽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만, 예전에는요,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 그게 이제 성이고 성벽인 겁니다. 성벽이 높고 클수록 외부로부터 훨씬 더 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독일 여행을 해 보시면 큰 성주들이 살던 곳을 가보면 다 성이 크게 되어 있죠. 일반 서민들은요, 그런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다. 성주는 자신을 지켜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큰 성을 짓고 성벽을 높게 두껍게 짓죠. 근데 부자는 재물, 돈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생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두고 그것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그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돈이 전부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고개 끄덕이는 분도 계시는데, 그죠? 그죠? 우리가 뭐, 누가 선물을 하면, 야, 선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어. 뭐,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6절 말씀인데,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가치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돈이 최고다. 돈이 내 성이고 내 성벽이다.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우리는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금 얻으려고 살지 않습니까? 은 얻으려고 사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철과 지혜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은 돈이 없이 가난해도 지혜와 명철만 있으면 돼 라고 그렇게 동의가 되시나요? 좀 덜 똑똑해도 돈만 많으면 돼.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딜레마죠.
똑똑하면서 돈도 많으면 좋겠는데, 그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그렇게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세상 가치에 집착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잡기 위해서 살아가지요. 자신이 다 못 잡았으니까 그 여한을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야, 나는 이것밖에 못 살았으니까 너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성공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을 잡아야 돼. 자기가 못한 걸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넘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어가는 인생의 헛된 허무한 그 바람, 그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내가 어찌 그 허무한 것들에 주목하겠느냐.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건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인생들은 아무것도 받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도록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자녀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기까지는 부모와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 아래에 있으면서 세상 학문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어쩌면 부모들은 그 학문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학교, 일반적인 사회 교육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부모에게 배우죠.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부모에게 책망을 받죠. 꾸중을 듣고 혼나고 때로는 또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요. 부모로부터 또 칭찬을 받죠. 그러면서 사람이 세상적인 학문에서 배우는 것 외에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 또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또 가지 말아야 될 길,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적 분위기에서는 자녀를 너무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자녀들의 인권이라든지 혹은 자녀의 기를 살리기 위해서 괜히 주눅 들고 집에서도 기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기를 살리기 위해서 점차 꾸중하거나 책망하거나 매를 대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1절 말씀인데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녀는 누가 만드냐? 부모가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미련한 자녀로 만들 것이냐, 지혜로운 자녀로 만들 것이냐, 그 전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가 사람된 도리를 바르게 하며 살 것인가? 사람된 도리를 하지 않으며 살 것인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부모가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그 자녀가 세상적 가치를 넘어서 세상적 가치보다도 훨씬 높은 이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역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역할을 잘 못하게 되면 미련한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징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바르게 교육해서 그 자녀를 바르게 자라가도록 하는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하는 바가 자기에게 잘 맞지 않고 마치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된 도리인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세상 지식을 쌓는 것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일수록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일생을 살아온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세요. 세상 학문에서는 다룰 수 없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도심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로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 외딴 곳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삶을 더 지혜롭게 사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세상적 학문으로 쌓을 수 없는 그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높은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5절 말씀인데요. 아버지의 훈계,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세상적 학문이 모자라서 미련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짧아서 미련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배우고 공부를 많이 했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우리 세대보다도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나이가 많지 않지만은 자녀들의 도움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땅의 일반적인 그런 지식 수준들은. 제가 더 오래 살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린 나이지만은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는 저를 훨씬 더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저들의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 부모의 교육을 달게 받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의 훈계를 외면하는 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부모가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조심해라고 말할 때 그걸 달게 받는 자가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훈계를 잘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마땅히 행할 길인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른 신앙입니다. 잠언 2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정직을 말하는 입술이 부모의 속을 유쾌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서 세상 중심으로만 살아 눈으로 보기에는 성공하며 효도하며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갈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그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삶을 살면 그것이 내 행복이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느끼는 것은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지혜로운 말을 받아서 그 지혜로운 말을 따라서 살아가고 부모가 하는 그 훈계를 달게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기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좋은 것을 가져오면 내 입에 좋은 것이 들어가니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정말로 바른 길 가운데서 바른 신앙으로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부모는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단호하게 자녀를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알아 바른 신앙의 길로 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잠언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자, 우리 여기 자녀분들이 계신데 바른 길로 가고 싶으세요? 잘못된 길로 가고 싶으세요? 바른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나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옳은 일을 행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릇된 일을 행하고 싶으세요?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바른 길로 가지요. 좋은 것들을 행하고 옳은 길을 행하고 옳은 일들을 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그 뒤에 이어나오는 잠언 2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금은 꿀이 워낙 흔해서 그냥 꿀 그러면 아유 그 먹기 싫어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꿀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고 건강식이었고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데에서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꿀로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꿀은 그만큼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유익이 되는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꿀을 먹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게 꿀 이야기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꿀이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지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녀에게 뭘 먹으라는 것입니까? 지혜를 먹으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지혜는요,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죠. 근데 그 부모는 어디로부터 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에게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육신을 위한 양식 먹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하늘의 양식을 먹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래 오늘은 이걸 먹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주려는 것은 참 생명의 양식인 내 몸과 내 피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을 해주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참 지혜의 양식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나마 독일은 종교 교육 시간이 있죠. 그렇지만 그 종교 교육 시간에는 하늘의 양식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죠.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배울 수 있지만 교회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만나서 짧은 1시간 예배하고 그럼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로부터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됩니까? 바로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지 않으셨겠지만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육의 양식,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 주는 것으로 내 역할이 다다라고 생각하셨더라면 이제부터는 그 순서를 바꾸셔서 그것보다도 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내 자녀를 먹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 잠언 24장 11절부터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부분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돕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쓰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쓰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어려움 중에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써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막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막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로 하여금 막 힘든 가운데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막 즐기시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피조물인 인생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심각해졌는데.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집을 하나 계약하게 됐습니다. 그 새 집을 계약하게 되는데 원래 그 계약을 아버지가 이렇게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내가 계약하러 가는 것보다 너가 가서 계약하는 게 좋겠다. 너가 내 대신 가서 집을 계약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이걸 나한테 맡길 정도로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정말 높게 평가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일이 주어지지는 않지요. 처음에는 어떤 일들이 주어집니까? 야, 미안해 재민아. 재민아, 이거 치워라, 저거 청소해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이런 이제 잔심부름부터 하죠. 잔심부름부터. 그 잔심부름들을 잘 하면서 이제 커 나가면 어느 순간 되니까 재민아, 오늘은 너가 운전을 해볼래? 차키를 맡기죠. 저는 아직까지 차키를 못 맡깁니다만 우리 유집사님은 이제 아들에게 차키도 맡기죠. 왜요? 믿으니까. 너가 내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나중에는 자기의 진로를 두고 부모와 의논을 하죠. 제가 이런 진로를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의견을 구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이런 걸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부모가 자녀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그 자녀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신뢰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걸 보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겨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오늘 뭐 먹지? 내일은 뭐 하지? 어떤 집에서 살지? 무엇을 입지? 무엇을 타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그래서 성경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는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운 것을 두고 나를 도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죠.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자녀들로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자녀들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주고 싶죠. 그런데 정말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육의 목적이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풍조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물질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세상 풍조에 현혹되는 일이 없이 영혼에 속한 자들로
그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이치에만 밝은 사람으로 자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여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래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고 또 애쓰며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어진 말씀 마음에 새기고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고 자녀들로서는 우선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줄 때에 그 길을 순종함으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자신이 잘 보고 배운 바를 언젠가 자신들이 또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